우리의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위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름다운 호주 땅으로 보내주셔서 이곳에 장막을 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상한 갈대와 같을 때에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을 때에도 끄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셨던 주님, 그것보다도 귀한 것은 저희들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멸망에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하신 이 십자가의 신비스러운 비밀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바라옵고 남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 계시면은 주님, 저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데 부족됨이 없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외에도 6월절 오순절 날 우리 하나님 주의 성령이 임했던 성령이 우리 교회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급한 바람과 같은 성령이, 불에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성령이 교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께서 핏값 주고 사신 주의 교회, 주의 보혈이 낭자하게 흐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참으로 우리 죄 때문에 흘리신 주의 보혈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면 보혈의 능력, 육체의 정력을 이기면 보혈의 능력,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임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각각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회개할 때 하나님과 막혔던 장막이 허물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또한 기도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손을 들어 병이 낫게 하시고 각종 기적과 이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혹의 영에 이끌린 대통령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붙잡고 있는 잘못된 영들을 우리 하나님 놓아주시옵소서. 한국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금식을 선포하며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얽매였던 모든 농해가 끊어지게 하시고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예배 처음 시간인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풍성하신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53페이지입니다. 전도서 6장 1절로 6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맞추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약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왜 인생을 누리지 못하는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언과 전도서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잠언과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관찰을 뛰어나게 잘한다, 관찰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잠언서 6장 6절에서 남들은 그냥 지나치기 쉬운 개미를 보면서 그는 교훈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교훈이 뭐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음에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개미를 깊이 관찰하면서 누구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게으른 우리 인간을 책망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람을 또 유심히 관찰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의미를 찾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고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정리하면 이런 이 간증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장례식이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그 장례식장에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상에 3, 4, 5 모여 앉아서 그 사람의 지난날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참 고인이 어려운 삶을, 힘든 인생을 살았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 사람이 자수성가를 하기는 했는데 너무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죽기 살기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10평 남짓한 아파트를 가지고 이 첫 번째 결혼
신혼 살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수년 동안 열심히 그는 노력을 했고 아내와 함께 맞벌이를 하면서 쉬는 날 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맛있는 거 사 먹을 때 외식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부주는 받았을지언정 축의금은 받았을지언정 단 한 번도 어떤 장례식이나 어떤 결혼식이나 아이들 돌이나 이런 데 가서 한 번도 부주를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35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했대요. 이런 수단과 저런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동원을 해서 35평에서 64평으로 옮길 때가 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던 시간이었어요. 어느 날 그 사람이 그 64평 집을 사서 이사를 하는 가운데 인테리어를 다 바꾸고요. 수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동안 사람들에게 나누지 못했던 것들을 몇 날 며칠 동안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가까운 친지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교우들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회사 동료들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자기가 학교 다녔을 때 함께 공부를 했던 동창서부터 시작해서 풍성하게 베풀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사람이 삶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의 인생을 놓고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참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싶어요. 정말 성실하게 한눈 안 팔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또 하나 이 인생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사람과 너무 흡사하고 비슷한 삶을 지금 살고 있고 만약에 이 사람처럼 이런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해서 간다라고 하면 이 인생은 좀 너무 허무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솔로몬은 3절에서 어떤 사람의 예를 들면서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러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라 이렇게 격한 단어를 써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이 번성하는 축복을 누렸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 가지 축복이 뭐냐면 첫 번째 돈이 많은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을 번성의 복을 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오래 사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식을 많이 낳는 것.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솔로몬이 말하는 3절에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의 세 가지 축복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솔로몬이 3절 하반절에서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세 가지를 다 이 땅에서 받고 누리고 살았는데 그 사람은 살아가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무엇을 잃었다는 거예요? 인심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에서 누구도 그 사람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차라리 이러한 인생은 어찌 보면 솔로몬이 격한 반응인데 낙태된 사람보다 못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이 말은 뭐냐 하면 중요한 말이에요. 성도는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잃어버리면 안 되느냐? 우리 삶에 간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간증이 있어야 돼요. 이게 본질이에요. 살아가는 이유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물질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런데 늘 그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은 사기꾼이야. 그 사람은 나쁜 짓 많이 했어. 그 사람이 비록 교회를 세우고 교회 무슨 교육관을 세우는데 수백만 달러를 헌금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하지 않아. 그 사람은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물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을 벌었지만 그의 삶에는 누가 어떤 사람이 나는 이래서 돈을 이렇게 노력해서 땀을 흘려서 돈을 벌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가짜야. 그 사람 그런 방법으로 돈 벌지 않았어. 종업원들 눈에 피눈물 나게 했어. 나는 그 사람이 벌은 그 수단과 방법을 나는 인정할 수 없어. 그건 악한 방법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이야. 성도는 간증이 없는 인생을 살면 헛된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본질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본질과 비본질이 있어요. 여러분들, 장로님이 기도했지만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올해 한 해 내 삶을 결산해 보니까 내 가계부가 풍성해졌어요. 살림 형편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것은 비본질적인 거란 말이에요. 본질은 뭐냐? 내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혼을 구원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그게 본질과 비본질의 차이예요. 올해 안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올해 안에 내가 기도했던 문제가 풀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알고 보면 비본질적인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올해 집장만 하셨어요? 집술이 됐어요? 내 자녀가 좋은 일자리에 취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만족하고 이웃을 불러서 잔치하고 좋아해요? 그게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러다 죽으면 내 삶 가운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증이 없는 삶을 사는데요. 하나님 앞에 할 말 없는 인생을 사는데요. 올해 한 해 내가 하나님 앞에 영혼을 구원했어요. 영혼 구원의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썼어. 그래서 적어도 오늘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서 그 사람이 오늘 성전에 앉아있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올 한 해의 부지런한 농부처럼, 정말 부지런한 농부처럼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하나님, 내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 나는 복음의 씨앗을 수도 없이 심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잖아요.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성경에 하나도 없네요. 제가 설교 시간에 우리 장로님 말씀에서 설교가 영상으로 나가는데 용서하십시오. 저는 최종섭 장로님을 가끔 제가 뵐 때 그 방 안에 들어오는 모든, 그 집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도 가까운 교회라도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그 씨앗은 여러분들 정말 어떤 것보다도 귀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게 쉬울 것 같죠? 아무 식당이나 가면, 아무 사람이나 만나면 여러분들 다짜고짜 그 사람 잡고 교회 다니냐고 한 장로님처럼 묻는 것이 쉬울 것 같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처음 가는 식당에 가갖고 우리 교회 목사라고, 아름다운 게 목사님이라고, 이게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냐고, 서빙하는 직원에게 예수 믿냐고 이 말 하는 게 여러분들 쉬울 것 같으냐고? 아니에요. 그리고 한마디 하시잖아요. 예수 믿어야 돼. 꼭 교회 다녀야 돼. 그거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복음의 씨앗을 단 한 번도 뿌리지 못하고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직거리다가 결국에 올해 한 해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못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생애 가운데 뭐가 없는 거예요? 2016년은 간증이 없는 시간을 살은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을 위해서 마치 그렇게 죽은 사람들처럼 물질을 많이 벌었습니다. 오래 살고 있습니다. 많은 자식을 거느렸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잘 되는데 올해 내가 정말 중요한 영혼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못했다라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네요. 그래서 우리는 밥을 한 끼 먹어도
복음을 전할 대상하고 밥을 먹어야지. 그게요 축복의 식탕이지 매일 밥 먹는 거야. 밥 먹을 때 너무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밥만 쳐다보고 먹잖아. 그러니까 인생이 밥을 먹어도 뭐 하다 그래요? 좋은 사람하고 밥을 먹었는데도 허무하다 그러지. 그게 허무주의예요. 그래서 허무한 인생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첫 번째, 기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돼요. 기본이 뭐냐? 기본은 딱 하나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것은 모든 분야에 기본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이 뭐냐? 자기에게 주어진 타이틀과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어요. 목사는 뭐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알 필요 없어요. 성도들 신방하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복음의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목사의 뭐예요? 기본 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월요일 화요일 너무 바빠서 설교를 제대로 준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게 본질에서 무너진 거란 말이에요. 성도의 본질이 뭐예요?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 그게 성도의 본질이고 기본이란 말이에요. 1980년대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있는데 로버트 폴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면 KFC의 그 할아버지처럼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 하면,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책은 너무 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뭐를 배워요? 잠자기 전에 이를 닦아야 되고, 집에 돌아가서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고, 정직하고 예수 복속자라고, 어머니의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뭐 거기에 보면 오후에는 낮잠을 자주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성도는 언제 기본적인 것을 다 배우느냐? 여러분들 제발 중직들이 제자훈련 하자고 저한테 푸시하지 마세요. 뭔 놈의 제자훈련을 아직까지 해요. 졸업 좀 하시죠. 뭔 성경을 다 알아야 돼요. 성경은요, 초신자들이 하는 주일성수 뭔지 몰라요? 11조 뭔지 몰라요? 감사헌금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선교헌금이 어디 쓰이는지 몰라요? 다 알잖아요. 창세기가 무슨 내용인지 설교 눈 감고도 아멘 하잖아요. 뭔 성경을 어떻게 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히브리 헬라어로 원어를 막 읽으면서 성경을 목사가 설교 안 해도 혼자 막 다 읽으면서 막 해석하기를 원해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뭐 할 거예요? 성경의 기본은 10계명만 알아도 충분하게 살아요. 10계명에 위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고, 아래는 어떻게 이웃을 잘 섬기고 살아가는 게 다 나오는데, 매 보면 제자훈련 무슨 뭐 성경 뭐 무슨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교리를 몰라 모르겠는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왜 몰라요? 입에 닳도록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지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1년에 제가 11주 이야기 몇 번 하는 것 같아요? 20번은 설교할 걸 살짝 비켜가지고, 11주 안 하는 사람 벼락 칠 때 조심하라 그러고, 싹둑 잘라갖고 지 마음대로 끝잔이 없애고 막 그냥 대충 잘라서 매주 버는 거 틀리는데 지 마음대로 금액 정해놓고 하는 거 다 도적질 하는 거 설교 안 들었어요? 다 들었잖아요. 그렇게 해마다 수십 번씩 하는데 지금까지 안 지키는 거를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에요. 전 사명은 다 했어요. 제가요. 술 담배 끊으라고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오늘 새벽에 또 했네요. 와인 먹을 때 술 먹지 말으라고. 그게 새벽 예배 때 할 설교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매 순간 그 설교하는데 주구장창 코가 삐뚤어지게 술을 먹었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뭐 어떻게 교육을 돼? 그냥 찾아가서 죽여요 그냥? 나도 최신실이 뭐 순실인가 개처럼 해요 뒤에서? 안 되잖아요.
예수는 거짓말 하나도 아니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학습 언제 줘요? 예수 믿은 지 6개월. 학습의 문답을 여러분들 보세요. 기본적으로 신앙의 소양들이 다 있어 거기에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다 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군지 다 이야기하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학습 세례문답에 다 있고요. 세례문답에 가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까지 나와요. 성부, 성자, 성령이 뭐냐? 삼위일체, 이것까지 다 해요. 그 말은 뭐냐? 예수 딱 1년만 믿으면 이론적으로 마스터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집사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직분 임명하는데 거기에서 뭐를 어떻게 더 가르쳐요? 딱 하나요. 매번 설교하는데 안 듣는 사람은 머리가 나쁜 거죠. 안 지키는 사람은 똥 고집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을,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게 그거 아니에요? 장로님 선출을 해야 되는데 자격 조건 11조, 안수 집사 자격 요건에 11조 이게 들어가면, 주일 성수 이게 들어가 보면, 이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자체는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적어도 안수 집사 자격 요건 이런 거 들어가야 되잖아요. 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충성할 거고, 세상과 단절해야 될 거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서를 쓰고 성도들 앞에 쫙 읽으면서. 문제는 또 예수를 믿는데 한다고 해놓고 또 안 해. 되면 안 하네.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바꿔요?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이에요? 간증이 없는 인생이잖아요. 매 순간 뭐가 없어요? 간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에게는 그냥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면 돼요. 그냥 효도하면 돼요.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정직하게 살아가면 돼요. 창의적인 일을 하면서 열심히 내 일처럼 하면 돼요. 학생은 학교에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위대한 일만 하려고, 이름이 드러나는 앞에서만 하려고 하니까 위대한 사고가 뻥뻥뻥뻥 터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도,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대통령도 한번 보세요. 지금 나라가 이런 상황인데 여야는 뭐 하고 있어요? 다음 차기에 어떻게 머리를 탱길까, 이 대통령을 어떻게 하야시켜 가지고 내가 주도권, 그 싸움하고 있어요. 국회의원이 우는 거 봤어요? 각 당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3당, 4당 대표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우는 사람 봤어요? 기득권 싸움이지. 누구한테 대통령을 맡기면 잘 돼요? 잘 되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건강한 나라도 되고, 건강한 교회도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된단 말이에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예수님, 무엇이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들 서기관들이 큰 계명이 뭔지 몰라요? 서기관들이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았냐면 머리에 딸딸딸딸 다 애우고 있는 거. 그래서 설명을 안 해도 그냥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거. 그게 뭐예요? 계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이 큰 계명이 뭡니까? 물었더니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뭐라 그래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시대 때 다 너희들에게 뭐를 줬다는 거예요? 계명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서기관들이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묻는 것은 아주 나쁜 이야기예요. 그냥 그 질문에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이걸 왜 몰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신명기 6장에서 마르고 잘토록 잠꼬대 하면서도 그들은 애우는 말씀을 왜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거 하면 기뻐하고 어떤 거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는지 왜 몰라요? 신기해요. 금방 말을 했는데 어떨 때 내가 바보가 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말했는데 오후 되면 그 말이 틀려요. 내가 뭐지? 치매가 왔나? 내 귀가 잘못됐나? 막 너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오전에 했던 말하고 오후에 했던 말하고 휙 이렇게 바꾸면 그냥 너무 얼굴 표정이 안 바뀌고 밀어붙이면 내 귀를 자꾸 의심해요. 나 어렸을 때 귀를 많이 이렇게 좀 맞아가지고 귀 수술을 한번 했는데 이 잘못 이런다니까 진짜요. 근데 적어도 본인은 알지 않아요? 서기관들이 하는 이야기처럼 알면서도 큰 계명이 뭡니까? 알면서도 큰 계명이 이거예요?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큰 계명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이야기해 줄 것 같아요? 아니야, 똑같아. 너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그거 외에 계명 없어. 또다시 뭐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똑같이 네가 알고 있는 거 너 아는데 왜 질문해?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TV에 보면 개그 프로그램이나 어떤 뭐 평일날 아침에 하는 뭐 무슨 아침마당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뭐 토크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누가 말하는 사람이 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아무런 반응 안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죠. 몰라요? 코미디를 하는데 똑같은 웃음과 똑같은 박수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일당받고. 그게 그냥 그 사람들이 좋아서 아침마당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돈 받고 호호호호 이거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일당 딱 받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연습해. 뭐를 연습해요? 코미디를 하고 있는데 코미디를 웃어주는 거. 정말 코미디 같은 것 아니겠대요? 여러분들 이거를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디에다 박자 맞춰야 되느냐면 그 사람들처럼 일당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의 장단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박수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강제로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려고 오셨잖아요. 조셉 에디슨은 행복의 조건을 3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해야 할 일, 사랑하는 사람, 마음의 소원. 이것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래요.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래요. 이 중에 하나가 없어도 행복의 조건에서 뭐가 깨졌어요? 균형, 밸런스가 깨진다는 거야. 해야 할 일은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의 소원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해야 할 일이 없어요. 이것이 밸런스가 깨져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카메라, 우리 카메라맨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시드니에서 사진은 우리 은혜 형제가 최고 잘 찍어요. 여러분들 제가 일전에 집사람이 저런 기계를 아무것도 몰라요. 제 핸드폰 참 좋은 거 가지고 있는데 저 성능을 저는 하나도 몰라요. 근데요 카메라를 하나 샀으면 선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그냥 무조건 면세점에서 최고 비싼 걸로 사왔어요. 그래서 내가 카메라를 사다 주니까 너무 좋아는 해요. 근데 그 카메라를 어떻게 찍었냐면 그냥 샷다 눌러갖고 찍고 샷다 눌러 찍고 샷다 눌러 찍고, 그래서 메모리 카드가 차면 노트북에다가 옮겨놓고 또 다시 지우고 카메라로 찍고 이랬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어느 날 이렇게 비싸게 준 카메라가 눌러가지고 찍고, 이게 어떻게 한 번만 딱 누르면 하나가 찍힐까, 이 생각이 이제, 이게 이런 카메라면 이렇게 비쌀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서를 읽어보니까요, 거기에는 뭐를 해가지고 딱 누르면 파노라마처럼 찍히는 기능도 있고요, 오토매틱 줌도 있고, 자동 플러시 뭐 이런 거 다 터지고, 바다에서 찍을 때 틀리고 산에서 틀릴 때 틀리고 조절 다 몰랐어요. 기능을 알고 나니까 있잖아요, 전에 파노라마로 찍으려면 이렇게 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쫙 누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가 알아서 탁탁탁탁 가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에 단순한 기능이나 수행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엄청난 많은 다목적 기능을 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단순 기능만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뭐 하잖아요? 삶 가운데 옮기지 않아서 그래요. 단순하게, 너무너무 단순한 기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얼마나 큰 능력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는 그 순간에 내 속에 열정이 확 불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20대에 허송세월하면서 절대 못 살아요. 절대 못 살아요. 60대 70대에 내 인생 이제 다 끝났네, 기능 다 이제 됐네, 절대 그래 못 살아요. 비록 내 몸이 아파서 병석에 누웠다 할지라도, 사고를 통해서도 그냥 누워서 허송세월하면서 절대 못 살아요. 여러분들, 두 가지 환자가 있어요. 사고를 당했는데 평생 침상에서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그 병에서 완치가 어떻게 돼요? 그게 어떻게 완치가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게 막 활동하던 사람이 사고를 통해서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회복이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신이 있었을 때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일하면서 살아요. 너무너무 머리도 좋았어요. 건강했어요. 화재를 당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침상에서, 나는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얼굴을 보일 수 없고, 나는 누구에게도 내 얼굴을 비칠 수도 없다, 그래서 침상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 얼굴은 인조 가죽이에요. 햇볕을 보면 찌그러들어요. 쪼그라들어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같이 타면 경계에서 도망가요.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이 저를 써주심에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그 가치가 100배, 1000배, 10,000배로 올라가요. 쓸모없던 사람이 영웅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사랑하는 여러분, 천하만물보다 귀하게 만든 인간인데,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는 어쩌면 짐승 수준으로 살아가냔 말이에요. 좀 더 오늘 좋은 고기 먹는데 만족하고, 오늘 조금 좋은 잠자리 허락한 거에 만족하고 좋아하고, 그거는요 있잖아요, 짐승이 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영광이 흘러나오고 우리 안에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능력이 숨어 있어요. 접으시면 안 돼요. 나는 이제 나이도 있고 체력도 안 받쳐주고, 아니에요. 10대가 20대가 아무런 비전과 아무런 해야 할 일, 그게 없이 살아가면 89, 90, 아니 썩은 시체와 송장과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내가 호흡하고 있음에 비록 다리는 아파요. 비록 걸으면 호흡이 딸려요. 예전만 못해요. 피로가 회복되는데 시간이 더 걸려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 짐승처럼 안 살 거예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호흡하는 순간까지 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다목적 기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천하 만물보다 귀하게 여겨요. 그냥 필립 넣고 24장짜리 넣고 그냥 흑백으로 찍고 24장 끝났습니다. 한 판 더 연장되면 좋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수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큰 능력 있게 쓰이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그저 그렇게 살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할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는데 주님 사랑하다가 간증 있는 삶을 살다가 가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손에 있는 보기보다 이 찬양 부르고 한번 기도하고